오늘 고린도전서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지 말도록 주의하라,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그 세계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왕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분리할 것을 분리하여야 되겠으나 스스로 왕된 자들이 있지는 않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게도 책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저희들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록된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이 세상으로 나온 걸 말합니다. 세상으로 나온 걸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기는 하나님의 생각이 물질 세계에 다 펼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진 것은, 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나오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곧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뛰어넘는다라는 말은 말씀에 없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여 우리가 어떤 학문으로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는 것이요, 세상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우주 만물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고자 애쓰는 것도 여전히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은 너무나 명쾌하게 궁창에 있다고 했는데 궁창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궁창을 뛰어넘어서 다른 광활한 우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은 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또 생각을 해보겠지만, 우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잠시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첫사람 아담의 터는 율법이죠. 율법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터 위에 오르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데,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심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심은 것과 같이 율법의 에셀람과 심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증거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믿어주면 좋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말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시게 하는 게 아볼로가 하고 바울이 하면은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바울과 아볼로를 뛰어넘어서 스스로 목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금 이루어진 터 위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전부 자기 생각대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금과 은과 그리고 귀중한 돌로 세워진 것은 무너지지 않고 나무와 즉 에세브, 즉 율법과 그리고 갈대, 이방의 꽃으로 세워진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다. 뭐 얻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얻은 거죠. 얻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있으면 삭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삭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백지수표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선 내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운 그 사람의 것도 역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사람의 영적 아버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복음이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삭을 받는 거죠. 만약 그 일이 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니 불에서 의해서 받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율법에 속한 자, 그 첫사람 아담의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서지 않는 자는 여전히 율법에 있는 자가 됩니다. 멸망을 받아야 되고요. 율법은 멸망을 받게 되어 있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아는 것하고 야다하는 것하고 그냥 내가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냥 내가 믿는 거는 내가 주장하는 거고 야다가 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야다가 되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율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성소나
구약에 나타난 성전에 들어갈 때도 율법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물론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을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에 한창 율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율법이 있지 거기 율법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율법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선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율법도 있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율법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고요. 율법을 가졌다라는 말은 내가 아직 죄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성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자에게는 명백하게 성령이 없습니다.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누구든지 파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스스로 자기 안에 불순물, 누룩, 사람의 교훈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세상의 모든 신학을 가져다가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게 이게 불순물이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사람의 교훈, 계명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유익을 주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율법도 하나님의 계명도 어떻게 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거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안 가져왔다. 우리는 세상의 과학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모질이가 됩니다.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요. 너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모든 가설 위에 세워진 학문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 그랬죠? 사단이에요. 사단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꿰다라고 하니까 이 멀쩡한 걸 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하를 속이는 자예요. 그럼 천하는 뭐야? 하느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코스모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이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올 때 누구 자식으로 왔어요? 마귀 자식으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은 가설이라는 거를 배제를 하고 무너뜨려 버리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 우리가 이제 그 도미노 같은 거를 어떻게 그래픽 같은 데서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컵을 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컵을 높이까지 쌓는데 거기서 하나만 탁 무너뜨리면 쭉 무너지다가 그 밑에 가면 쫙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학문이라는 게 가설 위에 세워진 거니까 가설을 무너뜨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설은 진리가 아닙니다. 또 주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다. 어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거예요?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이라고
아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사람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코스모스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이나 장래일이나 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온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이 완벽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받았다라고 확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는 완벽하다라고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아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회개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느님이 암만 전지전능하시지만 이게 내가 보니까 내 죄는 내가 회개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음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어제 우리가 다 했으니까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1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생각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게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 디아코노스죠. 그리스도의 하속, 일꾼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 우리말로 이제 집사라고 했는데요. 청지기가 훨씬 맞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서기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만 그러냐? 제자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고 우리가 그것을 청지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 특별하게 야 바울은 특별하다, 게바는 더 특별하다, 아볼로도 훌륭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비밀과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말씀과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냥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알아야 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지 너희가 우리를 뭐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2절인데요. 그런데 청지기 안에서 구하여야 할 것은 그와 같이 신실함을 찾아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했는데 조금 원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맡은 자들은 청지기를 말하죠. 앞에 말하는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결국은 꼭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청지기 안에는 그와 같이
신실한 어떤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신실하다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신실하다라는 말,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만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이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피스토스인데요, 피스토스. 신실하다. 그래서 아만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구하여야 할 것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신실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뜨거운 열정이나 내가 하는 열심이 이게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신실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 아만인데요. 아만. 이 말씀은 진리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그게 아만에서 온 거예요. 기도한 것을 우리는 기도를 뭘 하죠? 우리는 기도를 뭘 하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할 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이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럼 기도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우리 아들 이번에 병드는데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남편 이번에 교수 될 건데 하나님 꼭 교수 되게, 다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기도할 때 아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해줘요, 안 해줘요? 하나님이 안 해줘요. 그럼 누가 해줘요? 마귀가 해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러면 그게 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539잖아요. 539 이게 스트롱코드 539인데 이게 아만이에요. 아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모래같이 많아진다는 말, 하늘의 별과 모래는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저 창세기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믿으니 여호와께서 라브의 짜데크잖아요. 짜데크. 그러면 의로 여기셨다는 말을 생각하셨다. 누가 생각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케루브가 왔는지, 씨 뿌리는 자가 누군지, 거두는 자가 누군지, 처음 여호와가 누군지, 처음 나중 여호와가 누군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호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막 믿는다라고 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 맞아요? 그렇게 한 게? 그건 하야 아세르 하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번역이 엉터리인데 그걸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이게 너희나 사람들의 날 아래 판단 아래에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나 그러나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내가 가장 적은 것이라는 거야. 어디가? 그와 같이 너의 이 아래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날에 사람 아래에 있는 날에 판단받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야, 바울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정말 훌륭하고 똑똑한 줄 알아서 판단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에는 깔린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누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걸 내가 스스로 나는 믿고 확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나는 이제 구원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이 너 오케이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사람의 날 동안에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다. 이게 자카탄이라는 미크로스를 썼는데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내가 나를 판단하면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나 자신에 대해 깨달아야 할 아무것도 없으나 내가 이것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그러면 나를 판단할 이도 주님이시고 너희를 판단할 이도 주님이신데 우리는 다 거지같이 됐고 너희는 벌써 왕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판단 아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너희는 우리도 판단을 안 하는데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여 왕노릇하는구나.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는 것이 작은 일이에요. 나를 주님이시라 이걸 안 할 거예요. 아무도 나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무도 나를 고려하지 않는.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말은 정당하다 하는데요. 이게 디다스케였는데 디다스케. 그런데 나를 판단하시는 이를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일로 다 다시 받음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나는 다 됐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는 것이 작은 일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깨달아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으나 그것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실 일은 주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롭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다행인데 만약 내가 막 우겼는데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육신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순종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모든 자를 수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다 오는데 너희가 자기의 소모하고 간통한 자식을 왜 세상에 버리지 않았느냐 책망하죠. 분리할 거는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상에 뭐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는 게 갈라설 거는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갈라설 거를 잘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절인데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때에 앞서서 무슨 심판을 하지 말라.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명백하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앞에 심판의 시간 앞에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시간 앞에
어떤 것이 빛나고 은밀한 것이 어둠 속에 은밀한 것이 빛으로 드러나기까지, 그리고 그 마음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기까지, 그때에 명백하게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다 드러나면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칭찬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찬양, 찬송, 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죠. 각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가 받는다고 했는데, 그 몸으로 선을 행했으면 우리가 뭘 받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이키테리온 이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이키테리온을 못 받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잖아요. 음부로.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은 참 줄을 잘 섰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얼른 다 갔거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음부에서 끝까지 있어야 돼. 자, 이제 각자에게 하나님이 찬송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칭찬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주님이 오시기까지 미리 앞서서 무슨 심판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 다닐 때 심판을 엄청 받았죠. 다 불지옥에 간다, 불지옥에 간다. 교회 자기 열심히 나와서 목사님 마음에 들면 너는 다 천국 백성이야 이러고 조금 더 틀어져서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다 불지옥에 갈 놈이, 이렇게 맨날 판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주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그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는 이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주고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그분이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밝히 빛내고 마음의 뜻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이 빛으로 비추면 내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다 나오죠?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작은 빛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빛과 같이 흡수되는 거죠. 그런데 작은 빛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막 다 까발려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주 안에서 작은 빛이 된 작은 예수들은 뭐예요? 칭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형제들아, 이것들을 나와 아볼로가 너희들을 위해 변화하였으니 그와 같이 우리 안에서 배워 기록된 것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 위에 하나로 교만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도 좀 보죠. 그런데 형제들아, 이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내용들을 내가 변화됐어요. 바울도 바나바도, 여기서는 사울이죠. 사장이니까. 아니, 바울이죠. 바울이 나 자신과 그리고 아볼로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변화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변화를 보여줬더니 바울은 사울 때 어떻게 스데반 집사도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제 제사장에게 표를 받아서 회당마다 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러 막 기세가 등등해서 달려가는데 변화됐잖아요.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변화된 것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과 아볼로는 변화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배워서 기록된 어떤 것 위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위에 뛰어넘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 위에 하나로
어떤 하나가, 이게 사실 둘이 하나는 똑같은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 위에 하나가 부풀려서 교만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대적하여 다른 것에 반하여 그런 말이에요. 하나 위에 하나로 부풀려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되지 말라는 거야. 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우리 교만하는 게 그거야. 교만하는 건 항상 자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교만해야 안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교만한 거야. 그럼 저 사람은 내 밑이야. 근데 사람은 그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이쁘거나 안 이쁘거나 튼튼하거나 덜 튼튼하거나 뭐 약하거나 강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온 흙을 입은 존재는 그 모양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영이 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낫다.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더 나으면 뭐가 더 낫겠어요? 아, 껍데기가 더 낫다고? 껍데기 나 같은 경우는 배만 볼록 나왔지. 볼 게 없어요. 남들처럼 식스팩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얼굴이 정말 미남으로 잘난 것도 아니고 차은우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으로 육신 덩어리는 누구를 봐도 사람은 혹시 저거 이쁘다 어쩌다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흙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흙덩어리가 뭘 잘났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잘난 척하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뒤질 것도 없이 다 똑같은데 그걸로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아볼로가 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 그리고 바울이 내가 뭐라고 자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볼로도 자랑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뭐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바울이 너희 게바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또는 아볼로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에 나는 바울파야. 또 게바파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게바가 훨씬 더 높지 무슨 소리라냐. 아볼로는 또 아볼로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게 아볼로가 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든지 바울이든지 게바든지 원치 않는 분쟁에 휩싸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잘난 척하는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집사고 우리는 청직이고 집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이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쓰이는 자이지 우리가 너희들에게 무슨 존경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존경을 갖는 거는 좋지만 너희들이 무슨 파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가 보인 대로 배워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자랑스럽다, 우쭐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고 교만이고요.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는 의도치 않게 자기는 원치 않았으나 이 분쟁에 휩쓸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가 게바가 뭐예요? 망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런 거 원치 않았는데 제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7절인데요.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만약 받은 것이라면 어찌해서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질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것이 너에게 왜 판단한다는? 이 구별하였느냐 이 말인데요.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가지지 받은 것 중에 어느 것이 가진 것 중에 어느 것이 받지 않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 네 스스로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받은 거라면, 너가 가진 것은 네 스스로 너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받은 거라면 그 받은 것 때문에 왜 자랑질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누가 나에게 값진 생명을 주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복권 맞았어요. 복권이 막 100억짜리 맞았어. 그러면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세상 거는 받으면 잘난 척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미국에서는 복권 맞으면 말을 안 해야 돼요. 왜냐면 달려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다이아몬드가 생겼다 이러면 사람은 세상 마음이니까 그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만 얻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얻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같이 얻은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한 사람도 결국엔 다 얻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얻지 못한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못 받을 거라면 내가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도 당연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잘난 척하고 자랑을 하면 뭐야? 너는 죽일 놈이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받지 않은 게 없단 말이죠. 다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는 걸 모르면 사람들이 다 자랑을 하고 라를 하는 거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는 천국 시민이고 안 믿는 것들을 다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누가 너희를 이파 저파 분리를 하였느냐라는 말씀이고요.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어째서 본래 너희 것인 양 자랑질을 하느냐라는 말씀이고요. 받았으면 다 같은 것을 받았는데 왜 내 것은 다른 것인 양 자랑질을 하느냐라는 책망이 됩니다. 자, 8절인데요. 너희가 지금 배부르며 지금 부유하며 우리를 분리하여 왕노릇하는도다. 우리 없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와 너희가 함께 다스리는 진실된 왕노릇을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야, 너네가 지금 우리 없이 왕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야, 너희가 우리가 없이 왕노릇을 하고 자빠졌냐? 사실은 우리가 진실되게 하면 너와 내가 함께 왕노릇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그거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만족하고 다 채워졌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실상은 가난한 자라는 거죠. 분리하여, without잖아. 분리하여, 너희가 우리를 분리하여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왕노릇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너와 함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왕노릇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왕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만 왕노릇을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니, 바울과 바나바나 이런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가르쳐 줬는데 자기들은 왕노릇을 하고 바울은 왕노릇을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왕노릇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희가
지금 교만한 거 아니냐. 우리는 왕이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왕이 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왕노릇을 해야 하는데 너희가 지금 우리 없이 스스로 왕노릇을 하는구나. 왕노릇은 너와 내가 진실된 왕노릇을 해야 되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갖고 잘난 척하는 건 왕노릇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된 왕노릇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인데요. 생각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지막에 나타내시려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하셨으므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도다. 이게 지금 확 비꼬아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마지막에 나타내시려고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같이 마지막에 나타내기로 그렇게 하셔서 세상에 극장이 됐다는 거예요. 극장이 뭐예요?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죠. 구경거리. 왜 이거 극장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사전에도 구경거리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그럼 여기 천사들은 누구겠어요? 예? 천사들은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 앞에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이게 왕노릇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이 케루브와 케루브에게 구경거리가 된 거라는 거죠. 왜 그 다 했는데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비꼬아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왕노릇을 하고 사도들은 먼 마지막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하셨으므로 모든 것으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빗대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오늘 책망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더 책망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돌이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10절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어리석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영광스럽고 우리는 불명예스러우니 그랬어요. 이게 또 이제 빗대는 거죠. 너희는 다 잘났고 우리는 못났고 너희는 이렇고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리석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지혜롭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너희는 잘났고 우리는 못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시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영광스럽고 우리는 영광스럽지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하는 짓거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나서 누구 위에 파도되고 왕노릇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못하니 어리석고 약하고 불명예스럽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저들을 책망하는 말을 하는데요. 자, 11절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책망의 말이 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잘났냐 이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힘세고 잘났고 자랑스럽고 그렇구나.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편지를 보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게 되겠죠.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이제 봐야 알겠지만 너희는 잘나서 파벌도 가르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고귀한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헤맨다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의 책망이 다 끝난 것은 아닌데 아무튼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행한 분리와 나눔이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데,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여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된 것이라는 빗대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도 책망은 이어지지만 결국은 저들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권면의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뛰어넘기를 좋아합니다.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느냐고 물으면 전지전능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던 때에는 오늘날처럼 언어가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으니 오늘날의 시대의 변화에 맞는 언어로 설명하고 번역하고 해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목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참,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 되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먼 미래에 어떻게 인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그 시대를 따라 발달된 언어로 번역을 해주고 해설을 해주어야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무책임하게 이놈들이 다 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이슈의 언어로부터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혼잡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혼잡하게 해서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이 막 언어가 발달됐어요. 근데 그 발달된 언어로 하나님을 말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맞는가?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런 발달된 언어를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당시의 언어로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무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세상의 언어가 다 다르게 하셨는가? 그러면 대책도 없이 방법도 없이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능하신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얼마나 무능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게 할 때 그곳에 모인 14개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의 언어로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가볍게 무시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발달되고 발달된 현대 언어로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경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히브리어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언어의 발달이 미숙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서 요즘의 말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목사가 만약에 있다면, 목사들이 다 그런다면 또 나한테 크게 욕을 할 테니까, 그런 목사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는 쓰레기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쓰레기 같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목사가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 얘기는. 하느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잘 못하시니까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개똥 같은 소리가 어디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 사람들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령님의 역사로 14개 지역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찌꺼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면서 초진입이라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찌꺼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것 위에 뛰어넘지를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로 혹은 헬라어로 공부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께 구하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위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의 나라의 말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씨알도 먹지 않는 소리를 해대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안 되게 무식하게 기록하였다라는 망발을 하는 인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우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소경을 따라다니면서 소경을 두둔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인도하는 소경이 아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물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한다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그냥 쓰레기일 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그 말씀 위에 뛰어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큰 경종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특히 처음과 나중 하나님들이 한 분이 되신 완전하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행전과 또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체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왕노릇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많은 사람들 판단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것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니 내가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